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잘 새겨져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먼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세상에 널리 나눠지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해 위로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실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교회가 나아갈 길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아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세상을 사시면서 한 번 정도는 만나봤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뭔가는 굉장히 열심히 해요. 회사라든가 어떤 모임이라든가 공동체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저것 몸도 안 가리고 몸도 안 사리고 정말 열심히 하는데 항상 우선순위를 잘못 둬서 결과가 좋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늘 열심히 하는데 저렇게 애쓰는데 그 사람이 있으면 일이 잘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한 목을 하고 두 목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사람이 있으면 일이 잘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쉬운 예를 들면 지금 다 모여서 어떤 뭐 공사를 시작했다 해서 물품을 날라서 먼저 청소를 하자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청소를 먼저 해야 되잖아요. 깨끗이 청소해서 물품을 잘 놔두고 보관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지금 이 일을 빨리 해야지 일이 진행되는데 그 시간에 뭐 다른 뭐 차를 주차를 시키고 있다든가 아니면 다른 데서 쓰레기를 버리고 있다든가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일이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런데 또 열심히 하니까 그 사람이 또 불쌍해서 자를 수도 없고 그런 경우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신앙도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할 때 우리가 교회로 모였는데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게 되면 우리 역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 교회는 참 열심히 하는데 저 성도 저 사람은 참 열심히 하는데 우리 말하죠. 핀트를 못 맞추는 중요한 순간에 먼저 우선순위를 잘못 설정해서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은 교회의 역사가 담겨져 있는 귀중한 성경책이고요. 신약 성경의 유일한 역사서입니다. 사도행전은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출발하고 어떻게 신앙을 지켜왔고 어떻게 세계로 뻗어나가는지를 잘 설명해 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첫 부분에는 그래서 교회의 정체성들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은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로 모였을 때는 우리끼리 같이 즐겁고 재밌고 함께 놀러도 가고 친목도 하고 밥도 먹고 뭐 여행도 가고 이러려고 모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처음에 모이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다른 모임 많이 있잖아요. 요즘에 동호회도 있고 같이 뭐 등산도 가고 자전거도 타고 탁구도 치고 노는 여러 모임들이 있는데 그런 것과 교회가 구분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실제로 제가 이제 주변의 친구들 중에서 저희가 여기 처음에 이제 캐나다 와서 학원에서 어학원에서 친구들을 많이 만났는데 선택적으로 교회를 가려는 애들이 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한국인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거기서 필요한 정보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교회를 다니려고 하는 애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갖고 있는 비전과 사명, 하나님의 비전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먼저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좀 봐야 되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많은 분들이 암송하는 구절인데 그 뒷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세상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땅 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사는 많은 사람들이 가장 바라고 원하는 소망들 있잖아요. 난 이걸 제일 좋아해. 난 이게 됐으면 좋겠어.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가장 간절한 소망은 이 지구 70억의 인구 중 모든 인구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향해 달려가야 되고 교회는 이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꾸준히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교회의 이 비전과 사명들이 점점 쉽게 이제 줄어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최근 들어서 이제 코비드 19이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되면서 제가 한국에 있는 이제 후배 목사라든가 친구 목사들에게 많이 듣는 얘기는 뭐냐면 교회가 이 시기에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선교 헌금을 많이 끊는다더라고요. 선교. 왜 나가는 돈이 이제 중요한데 그 헌금을 많이 줄이거나 외부로 이제 지원하는 돈을 많이 줄이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돈에 대해서 원래 그 교회가 갖고 있는 생각이 비중이 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멈추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먼저 생각할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 보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나를 챙기는 것에 연심이지 타인을 돌보거나 생각하는 것은 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소망은 땅 끝까지, 세상 끝까지 모든 사람이 복음을 알기를 원하는 그러한 비전 가운데 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제자들도 이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늘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증거하는데 문제는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과 이슈는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어요. 공동체 회복, 이스라엘 나라의 국가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예수님께 제자들이 제일 먼저 물어본 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시면 언제냐. 그러니까 이 당시 유대인들의 가장 큰 관심은 유대인의 왕국이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스케일은 더 커요. 땅 끝까지 복음이 가는 것인데 이 제자들, 당시 유대인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스케일은 이스라엘 나라 회복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오랜 기간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게 압제를 시달리면서 나라가 없었죠.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 언어로도 뭘 할 수도 없고 심지어는 예배도 쉽게 드릴 수 없고 모든 것이 힘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장기간 이 소망이 있었어요. 다윗과 같은 훌륭한 왕이 나타나서 세상의 나라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들이 그들에게 큰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라고 생각하신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잘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전혀 달랐잖아요. 이런 일이 왜 생기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비전은 굉장히 분명하거든요.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가야 될지를 늘 말씀하지만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들이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내용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사명이 있는 동시에 그 다음에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배우고 가르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우리가 다닌다는 것은 하나님의 비전을 배우고 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완전한 이해가 없으면 방금과 같이 제자들과 같이 단지 협소적으로 그냥 우리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여기서만 멈출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기본이거든요. 기본이 분명히 되는 사람, 기본이 잘 설정된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요즘에 가장 큰 문제가 교회 다니고 신앙하는 사람들이 기본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요즘에 뉴스를 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 큰 뉴스가 났었는데 안산 지역에 이제 사이비 이단 목사인데요. 이 목사가 이제 안산에 살면서 청소년들이죠. 젊은 청소년 어린 남자라든가 여학생들을 데리고 살면서 이들을 착취를 했어요. 그러니까 돈을 뺏기도 하고 성에 착취도 있어서 수십 년 동안 이제 한 20년 정도 그렇게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의 고혈을 빨아가지고 자기는 뭐 몇십억 부자가 되고 뭐 사기 힘든 차들 있잖아요. 롤스로이스라든가 외국의 유명한 차들을 몇 대씩 갖고 있고 집을 몇 채씩 갖고 있으면서 최근에 이제 몇몇 아이들이 거기를 탈출하면서 신고를 한 거죠. 이 목사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 하니까
이제 한국 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걸 보면서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은 목사가 아닌데, 우리가 봐도 목사가 아니잖아요. 잘못됐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저런 사람에게 현혹되는 건가? 근데 안산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한국에 지금 뭐 신천지라든가 뭐 은혜로 교회, 뭐 유명한 이단들 있죠. 또 뭐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수많은 이단들이 참 있는데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볼 때 정말 틀렸는데, 잘못됐는데 빠져들고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본, 예수님과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쉬운 예로 설명드리자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수많은 사람들을 도우셨거든요. 항상 예수님은 그렇게 인생을 사셨는데, 그런 이상한 사이비 교주들만 봐도 상대방, 다른 사람의 것들을 빼앗고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만 골라서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그런 데 빠져들지 않게 되는데,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기본이 중요해요. 뭐 교회에 와가지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요즘에는 많이 그러더라고요. 교회에서 뭐 심리 상담, 뭐 MBTI, 뭐 디스크, 뭐 이런 상담도 많이 하고요. 또 교회에서 직업 관련된 일도 많이 하고, 교회에서 수많은 일을 굉장히 많이 해요,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이 정확히 안 가르쳐지면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 와서 뭘 배우겠습니까? 더 좋은 거는요, 뭐 평생교육을 가든지 대학교 가면요 더 많이 배워요. 그러면 교회는 교회만이 가르쳐 줄 수 있는 기본을 잘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제가 학창 시절에는요, 지금은 뭐 할리우드 영화가 제일 인기가 많지만, 제가 한국에서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중고등학생 때, 뭐 대학생 때만 해도 홍콩 영화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홍콩 영화가 한국에 상영이 되면 흥행도 하고 많이들 보러 갔습니다. 저도 이제 많이 보러 갔는데, 그중에 이제 홍콩 영화는 한국 영화와 달리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 무협 영화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무술해가지고 싸워서 뭐 이런 영화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영화들을 좀 보다 보면 뭐가 있냐면, 꼭 보면 이제 원수가 있어요. 자기 부모님을 죽이거나 뭐 가족들을 공격해서 그런 원수가 있고, 이제 꼭 보면 주인공만 살아남아요. 다 죽었는데. 그러면 살아남으면 복수를 해야 되는데 자기 힘이 없잖아요. 능력이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그럼 꼭 보면 숨겨진 고수가 꼭 있어요. 그럼 그분을 찾아가서 이 기술을 배워서 복수하려고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처음에 생각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아, 내가 이분한테 찾아가서 이 내 원수를 때려잡을 기술을 만들어야겠다 생각하는데, 꼭 보면 이 사부님들이 처음에는 기술을 안 가르쳐줘요. 나는 지금 빨리 기술을 배워서, 무술을 배워서 원수를 처단해야 되는데, 꼭 처음에 시키는 거는 물 떠와라, 뭐 나무를 패와라, 뭐 밥을 해라,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시킵니다. 그리고 뭐 뛰는 거, 뭐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시켜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한시가 급한데 빨리 배워서 원수를 갚아야 되는데, 사부님이 그러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배우게 되는데, 그럼 그 기간이 뭐냐면, 아무리 내가 누군가를 잡으려는 기술, 무술을 배우려 해도 몸이 안 따라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부는 뭘 시키는 거냐면, 물 떠오고 나무를 패면서 체력을 기르는 거죠. 기본적인 힘이 있을 때 그 다음에 뭐가 습득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기본이 철저히 준비가 안 되면 거기에 뭐를 못 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교회들이 배탈이 많이 나는 게 뭐냐면, 기본이 안 돼 있는데 막 쌓아요, 거기다.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죠. 그것들을 삶에 잘 소화해서 빼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이 교회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 투자한 건 뭐냐면, 예수님과 복음을 정말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 땅을 사시면서 뭐 복음도 가르치고 다 했는데 예수님이 교회를 만들진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고 이 남은 사람들의 이슈는 뭐냐면, 유대교가 이미 있는 거예요. 이미 수천 년 동안 율법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이 정착한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신 후에는 이런 유대교와 싸워야 되는데, 이 말씀에도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하신 게 뭐 사도행전 1장 3절에 나온 것처럼 제일 많이 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다. 앞으로 교회가 태동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기본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교회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당신과 유대교가 너무 커요. 큰 산이기 때문에 뭐가 다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사도행전을 읽으시다 보면 또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이상하게 율법과 은혜의 갈등이 굉장히 많아요.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니까 그냥 예수만 믿고 우리처럼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원래 율법을 배웠던 사람이니까 율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고민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이를 벌려놓지 못하면 교회는 기독교는 승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남은 기간에도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어디를 떠난다. 나 이제 뭐 캐나다를 떠나고 한국을 돌아간다라든가 아예 누군가랑 영영이 입원한다 할 때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게 뭐죠? 많이 만나서 서로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확인해야 돼요.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고 사랑하고 이거 중요한데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한 게 뭐냐면 가르침이었어요. 내가 하늘에 올라간 이후에도 교회는 쓰러지면 안 된다. 그래서 열심히 가르치신 거죠. 그 초대교회의 사도들도 그래서 열심히 가르쳤어요. 복음이 무엇이냐, 그리고 신앙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 복음서 이후에 이제 사도행전 있고 로마서 막 쭉 나오지만 대부분 뭐가 나오냐면 기독교의 핵심 교리들이 그 다음부터 계속 나옵니다. 교회의 투쟁들이에요. 그런데 잘 배우지 않았으면 그런 것들이 없었겠지만 이분들이 잘 배웠기 때문에 지금의 기독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온생학교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게 되고 이런 이유들이 바로 이 처음의 교회들이 열심히 복음을 가르치고 예수를 가르쳤기 때문에 생겨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실은 요즘에도 그렇죠. 교회들이 많이 가르쳐요. 뭐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말씀도 가르치고 뭐 세미나도 하고 훈련도 하면서 상당히 많이 가르칩니다. 아마 뭐 한국의 큰 교회들 제자훈련이라든가 이런 세미나를 이미 공부하신 분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서도 훈련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생깁니다. 훈련도 많이 받고 공부도 많이 했고 뭔가를 많이 했는데 왜 점점 교회는 약해지는 거예요? 사실 과거보다 지금까지 훈련받은 교인들이 훨씬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훈련받고 성경 많이 읽은 분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런데 왜 교회는 약할까요? 왜 교회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을까요? 우리가 여기에 초점이 필요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예수님에 대해 공부하고 복음에 대해 이해했지만 교회가 무력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게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볼 게 뭐냐면 교회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는 사람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일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교회가 역사를 뚫고 나간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잘 배우고 공부 많이 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배운 것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전제가 있어요.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거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이 맞지만 하나님은요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없는 교회, 성령의 능력이 머물지 않은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세상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무슨 일을 할 때 뭘 먼저 따지냐면 우리는 버짓을 따져요. 이거 할 수 있냐?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정부도 그렇죠. 예산을 세우잖아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느냐 있냐.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깜냥이 되느냐 안 되냐, 능력이 안 되냐 되냐 이걸 먼저 본다는 거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사는 방식은 다 똑같아요. 공부하는 학생이나 뭐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나 뭐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나 다 똑같습니다. 요즘 보니까 이제 뉴스 보니까 뭐 2021년은 집을 사기에 토론토는 적기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집값이 많이 내렸으니까 지금 집을 산다 얘기하는 게 뭐냐면 막 나오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 집을 사고 싶어도 돈이 있어요. 버젯이 있어야 하잖아요. 우리는 먼저 뭐냐면 내가 현재 얼마 있지?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먼저 하거든요. 이게 보통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교회로도 많이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어? 우리가 안 될 텐데. 우리 능력이 그걸 감당할 만한 수준이 안 될 텐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교회가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게 되면 아무 일도 못했어요. 당시 초대교회는 기독교 인구가요 1%도 안 됐습니다. 0. 몇 %였어요. 전 세계 기준으로 할 때. 아주 극소의 소수의 사람이 다녔던 교회였고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시대를 뚫고 가고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19세기를 넘어서서 20세기 초에 영국은요, 신앙이 굉장히 메마르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신앙이 다운이 되는 거죠. 19세기, 17세기, 18세기를 넘어서면서 사실 세계의 이 철학의 흐름, 신학의 흐름이 자유주의 신학이 물들기 시작했고, 신앙보다는 이성이 중요하다, 논리가 중요하다는 시기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유럽을 강타하게 되면서 유럽의 많은 신앙인들이 메말르기 시작했어요. 영국 역시 그랬습니다. 영국의 신앙이 극도로 메말랐을 때, 그때 이 젊은 광부였거든요. 이반 로버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열망이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광부지만 그가 영국의 부흥을 위해서 10년을 기도했어요. 꾸준히 기도했죠.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 영국 사회가 무너져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이 청년이 기도했습니다. 이 청년은 웨일즈 출신인데요. 어느 날 기도를 하고 계속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던 가운데 어떤 집회에 참석했는데 그 집회에서 이 청년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국을 다시 한번 일으킬 것이고 회복할 거라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성령이 체험이 된 겁니다. 성령이 이 형제의 삶 가운데 깊게 들어가게 되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발견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목사가 아니거든요. 뜨거움이 있었어요. 내가 여기서 멈출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회 목사님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목사님, 아무래도 이건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제 한국 사람들은 너무 이해가 안 가죠. 목사가 아닌데 어떻게 설교하냐 이러겠지만 사실 영국이나 당시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 많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들 중에서 신학교 안 나온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청년도 은혜가 있으니까 얘기를 한 거죠. 목사님이 되게 한 거예요. 지금 이 메시지는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도 이 청년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걸 알고 시켰어요. 그런데 설교를 배우지 않고 공부를 안 했는데 설교를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100명, 200명 모였는데 오늘 누구 집사님이 설교한다 하면 많이 안 들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제 나가는 거죠. 17명이 남았습니다. 17명이 그 설교를 듣고 있었어요. 무슨 말 하는지 듣고 싶어서. 그런데 그 17명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반 로버츠가 설교를 전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된 거예요. 너무 뜨거워지면서 한 달 새 3만 명이 회심을 했어요. 그 교회를 통해. 17명으로 출발했는데 그게 한 달 새 3만 명이 되고 시간이 지나서 몇 개월 안에 10만 명이 됐습니다. 웨일즈가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이 일 때문에 부흥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 도시를 만지기 시작하니까 모든 사람이 뜨거워졌습니다. 여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의 17명, 한 명으로 시작하고 17명으로 시작했던 이 성령의 바람이 영국의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서 200만 명이 회심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200만 명의 회심자 중에서 수많은 선교사들과 수많은 목사들이 배출되고 이 유럽의 부흥을 주도하게 됩니다. 이 유럽의 부흥이 여기서 멈춘 게 아니라 아시아로, 미국으로 부흥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시대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가? 우리는 나이를 먹었고 부족하고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계산법이고 우리의 생각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17명의 사람들을 통해 웨일즈의 대부흥을 일으키고 영국의 부흥을 일으키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온생학교의 성도님들을 통해 시대의 부흥을 이끌어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아갈 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비전을 세우는 온생학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의 복음을 잘 배우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과 함께 시대를 변형시키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 안 될 거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성령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성령을 뜨겁게 받아들이고 시대를 역전시킬 수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 또 믿는 교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촛대를 넘겨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온세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교회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잘 만나는 우리 온생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온생한 교회가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잘 이해하는 교회가 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성령의 뜨거운 교회가 되어 시대적 사명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에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간절히 바라는 우리 모든 영혼에게 성령의 뜨거운 은혜를 부으실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